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인간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생식에서 화식으로 바뀐 거예요. 예. 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생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생식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화식으로 조리해서 식사를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문명은요, 뭐 조리법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불을 빼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이 오늘날에는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전기죠, 전기. 예. 전기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불이 참 중요한데요, 이 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불 자체는, 성경에서 다루는 불 자체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 또 초대교회 7교회를 7촛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니까 불이죠, 역시.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불로 설명합니다. 역시 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이야기를 살펴보면 역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다. 역시 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 상징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거나 혹시 성경을 통해서 읽으실 때는 엘리야 선지자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얘기가 불입니다. 불. 엘리야 선지자 하면 불이에요. 예.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악행을 많이 해요. 왕들이, 악한 왕들이 질비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불신앙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큰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네. 자, 선포를 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가뭄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예. 악담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보시고 나서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기셨어요? 예. 여러분의 아무런 해가 없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악담을 하면, 기분 나쁜 말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생기기는 왜 그렇게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얼굴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옆에 분이 탁 와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고우세요?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아도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요. 예. 이게 화이트 라이라 그래요. 하얀색 거짓말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은 자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악담을 하니까 이 아방이나
그 백성들이나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거든요.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아내가 고약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요, 엘리야 선지자와 당시에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18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세벨이, 이게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의 왕비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선지자가 많았는데 100명을 살렸어요. 나머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국내 대신에 왕궁의 신하였어요. 선지자 오바댜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곳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엘리야와 선지자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악담을 하니까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악담하면 악담하는 대로 되는 줄 알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악담해봐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이러면은 괜찮을 텐데. 예. 자, 그래서 박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박해를 한다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판을 짓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각각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왕비는 이세벨은 아세라 여신을 섬겨요. 당신들이 섬기는 신께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단은 쌓지만은 불은 우리가 지피지 말자. 불은 각자 신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자신이 참신이라면 불을 내리실 것이다. 불을 내리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제안이요, 그냥 단순한 어떤 계약 제안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담판을 짓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 않으면 당신 손에 우리 생명을 맡기겠다. 죽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신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들의 목숨을 우리가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각각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준비합니다. 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각자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의 그 선지자, 바알 신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450명, 또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 여신의 선지자 400명이 850명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부르짖는데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임하지 않아요. 이게 오전에 지금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참 기도하는데 이 정오가 되어도 불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극렬하게 간구를 하느냐. 18장 28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하는, 머리 뽑고 칼로 창으로 자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부르짖습니다.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정오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좀 쉴랍니다. 이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돌 12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딱 만들고, 방사형 사각형의 제단을 만들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딱 올리고, 특별한 건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불을 지펴야 되는데 물을 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내리시면 이 물이 있거나 어떤 자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도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뜨겁게 불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랑 파서 물로 다 해라.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셨어요. 이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왜냐하면 목숨을 거두기로 한 약속이 이게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이에요. 당신이 신이 내리고 불을 내리고, 당신의 신이 불을 내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다면 내가 당신이 내 목숨 거둬도 좋습니다. 대신 당신이 불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목숨을 거둡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목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1당 100이 아니라 1당 450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 성경에서 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일종의 내기를 했는데, 목숨을 담보로 단판을 짓는데 이 시점이 오전이에요. 서로 정오까지 부르짖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야, 왜 이렇게 불이 안 내려오냐? 너희 신이 지금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잠시 길 나가셨는지 마실 나갔는지 모르겠다. 깨우든지 더 부르짖어라. 약간 좀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오라는 데요. 정오.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땠겠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 주실 때 불로서 응답 주실 것이다. 딱 믿고 담담하게 기도하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불을 안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창피하잖아요. 큰 소리 딱 쳤는데 불을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불을 안 주시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민망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해가 떨어졌어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해가 떨어진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때가 아니라 뉘어가는 그 순간에도 응답 안 하시더니 해가 뚝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응답 안 하세요. 구약 전통에서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의 시작, 해 떨어지고 나서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른 날로 옮겨간 거예요. 그 날이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 기도했는데, 오후 내내 기도했는데 해 떨어져서 새날이 시작됐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잘못하면 코너에 몰리는데, 해는 떨어졌는데, 새로운 날이 시작됐는데, 그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36절, 38절입니다. 보세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그렇죠? 이게 소제가 언제냐면 해 떨어지고 나서 새날을 시작할 때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예요. 그러니까 날이 바뀌어 버렸어요. 날이 바뀌고 나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어제인데 어제 답을 주셔야 되는데 날이 바뀌었어요. 지난달 기도했는데 왜 이번 달에 응답해 주셔야죠. 왜 달 지나서 응답해 주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을 넘어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날이 바뀌고 새날을 시작했을 때에 온종일 기다린 뒤에 기도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때가 참 중요해요. 기도한 대로 막바로 응답받으면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오전 내내 기도했어요. 오늘 이 일이 해결돼야 돼요. 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믿음은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그 외적 증거로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기다릴 줄 모르고 다급해가지고 막 그냥 무슨 일 날 줄 알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곳곳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하시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응답하시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으면 벌써 나가 떨어졌을 텐데 끝까지 인내하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디어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마침내 불을 내려주시고 이걸 계기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 엘리야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곳곳에 불 이야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불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딜까요? 이거 맞추시면 성경 퀴즈 대회 1등 하실 분인데, 가장 불 이야기가 많이 기록된 성경. 구약시대에는 제사 그러면 뭘 해야 되죠? 기본이 번제입니다. 기본이 번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서 불을 피우는 게 그게 제사법이에요. 기본입니다. 번제. 그러면은 이 제사법을 기록한 성경책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죠. 그렇죠. 레위기에 가장 불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불에 대한 기록.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자주 언급되는 구름기둥, 불기둥, 출애굽기 내용 이야기, 불 이야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구름기둥, 불기둥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셨죠.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갈 때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마른 하늘에 구름이 쫙 떠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다 이 생각하고 그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쫓아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 오산입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이 다 솟아나서 어디서 솟아난지는 모르지만 불기둥이 솟아나서 환하게 비치고 그 비치는 불빛을 따라가지고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오해입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죠. 왜 길을 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광야는 원래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광야가 원래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레바논 지역에 가면 다 사막이에요. 사막. 태반이 사막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마른 사막에 비가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서 비가 내릴 수 있는 사인이 뭐겠어요? 구름이 뜨는 거예요. 구름이 뜬다는 것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목을 축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구름 기둥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불기둥은요, 불은 언제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뜨겁고 강력한 힘을 말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육신의 필요를 단순히 채우시고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온갖 우상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도 실패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상징적 표현이 불기둥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 불기둥의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걸. 이걸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 어두운 밤 속에서 성령의 불기둥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육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되시잖아요.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예.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유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잘 사는 때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전 인류가 세 끼 밥 먹고 산 지가 100년이 안 돼요. 제가 역사책을 다 돌아보니까요. 우리 한국은 70년대 초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인사를 하는데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세상의 인사법에 밥 먹었냐를 가지고 인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빼고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에 문제가 많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 끼 밥 먹는 거 끼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대한민국에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 끼 밥만 먹고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데는 없어요. 혹시 사각지대를 파악을 못해서 놓치는 일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 세상인데 비교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죠, 우리가.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온갖 유혹과 시험과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은 이 삶 가운데서 천국 가는 나그네 길 잘못 들지 않도록,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때로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책임지시는 거예요. 분리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를 가리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설명하는 학자들도 몇몇 있습니다. 불씨를 보여주시는 말씀. 불씨. 레위기 하면 불씨예요. 레위기 하면 불씨. 예. 사도행전 하면 교회, 성령행전.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 그러죠? 사랑장. 히브리서 12장은요? 믿음장. 레위기에서 하면 뭐라고요? 불씨. 불씨. 예, 아주 참 좋은 용어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일컬어서 불씨를 주신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불씨를 주신 말씀. 그분이 바로 일본의 유명한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입니다. 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레위기를 설명할 때 기초를 세우는 책, 기초를 세우는 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불씨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불씨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씨가 되는 민족이었다.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변방에 지극히 작고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세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불씨로 사용하셨다. 불씨로 인류 구원을 위한 불씨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불씨가 되는 땅이었다. 가나안 땅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은 불이었다. 예수님은 불이었다.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12제자에게로 이어지고 옮겨가고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로 이 불이 옮겨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 좋은 설명이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한 예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불씨, 불 이야기를 하면서 200여 년 전에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일본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로 들었어요. 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은 한 200여 년 전에 명치유신의 일본을 새롭게 개혁할 때 참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정치개혁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을. 근데 미국의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묻기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누구냐 했더니 이 존 F 케네디가 일본의 개혁 정치가 우에스키 요잔입니다. 자신이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의 정기를 썼던 정기의 책 이름이 불씨라는 책이에요. 불씨라는. 예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됐었는데 요즘은 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필요하신 분은 참 좋은 책인데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지금 빌려드렸는데 집 나간 책들이 많은데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느 게 나갔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찾다 보면 분명히 내가 샀는데 이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 우에스키 요잔이요 10대 이전에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드니까 남의 집 양자로 들어가서 자랍니다. 근데 참 어렵게 자랐지만은 17세라 그러기도 하고 19세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10대 후반에 연애자와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단위 정도 됩니다. 시골 면단위 되는데 이 면에서 연애자와 번주로 세워지게 됩니다.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양자로 들어간 집에 부모님이 보통 일본은 세습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 연애자와 번에 또 면장을 번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연스럽게 번주가 된 거예요. 면장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면장이 되고 부임하러 가는데, 가보니 가는 길에 뭐 여관이 있겠어요? 뭐 잠잘 곳도 변변치 않고 가마를 타고 들어가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그 가마 안에 조그마한 화로불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 손을 좀 녹이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불씨가 혹시 있는지 이렇게 뒤지니까요, 다 꺼진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불씨가 조그마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종이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 불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면장실까지 가는 그 길에 손을 녹였다는 거예요. 손을 녹였다.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이, 이 요네자와 이 요네자라는 그 마을이요, 참 몰락한 마을이었어요. 몰락한,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걸 가면서 책임을 맡게 되니까, 그래, 내가 이 마을에 가서 불씨가 되어야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기에 나옵니다. 불씨가 되어야 되지. 참 10대 후반에도요, 이리 철이든 10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 좋은 역할 열심히 일해서 불씨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살려야 되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지, 이 생각하고서 10대 후반에 벌써 그 일을 하기 시작해서 이 마을이요, 새롭게 개혁이 되고 변화가 돼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천하에 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 조그마한 마을에 이 10대 후반에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젊은이가 가서 그 마을을 살려내고 아주 성공하고 번창한 마을로 길러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지 않겠어요? 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마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첫째가,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지. 번주와 공직에 있는 사람부터 앞장서서 몸소 본을 보인다. 그 번역된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지도자가 본을 보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백성들과 하급 무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야지. 관계를 잘 맺겠다는 거예요. 관계.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을 잘해야지. 관계를 잘 맺겠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함께 일을 잘할 때 소통, 공감이라는 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잘하는 거니까. 세 번째,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자. 몇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밑에서부터 개혁이 위로 올라오게 하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게 되고요. 빚을 갚고, 빚이 많았는데 백성들이 아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 뒤에는요, 일본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래요. 요네자와 상그레. 요네자와 상그레. 다시 말하면 그 요네자와 번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 성공한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요네자와 상그레, 이런 용어까지 생겼다 그래요. 참, 그래서 일본의 수많은 번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주 번으로 발전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에스키 요잔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과 마을을, 주민을 살리는데 불씨가 된 거예요. 예. 17살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불씨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은 아이들을 낳으면 버리거나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가난해서 아이를 버리는 경우, 기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외 입양을 보내는데 제일 많이 보낼 때 1년에 10만 명을 보냈습니다.
1년에 10만 명을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불씨가 된 거예요. 마을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불씨가 된 이야기를 가지고 우치마라 간조 선생이 이 레위기서에 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인류 구원, 세계 복음화의 불씨된 민족. 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냐? 단순히 예배법 하나 배우라고 이걸 가르쳐 주셨냐? 이게 아니에요. 예. 불씨가 되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고서 제사법 5가지 뭐죠?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 7대 제사도 있는데 5대 제사. 이거 외우라고 그 방법론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고 나서 가슴에 너도 불씨가 되라.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은 불씨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바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성경 말씀에 녹아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불씨예요. 불씨.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씨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불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냐? 더 원할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가정에 내가 불씨가 되어야지, 웃음꽃에 불씨가 되어야 되지, 복음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화목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교회를 향해서 섬김의 헌신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봉사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불씨가 되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내가 뭘 더 바라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가정이 냉랭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에 불씨가 되라고, 불씨가 되어서 불을 지피라고, 불씨되라고 그 가정에 아내 되게 하셨고 남편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삼성교회 교인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삼성교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불씨가 되라,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씨가 되라는 거. 불씨. 예. 꺼져가는 불씨 다 끄트리지 마시고 꺼져가는 그곳에 가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되라. 불 좀 붙었으면 좋겠다. 너로 인해서 너희가 그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불씨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웃음의 불씨가 되셔서 여러분이 잘 웃으시면 가정이 환하게 웃고 화목이 되고, 사랑의 불씨가 되시고, 기도의 불씨가 되시고, 성교의 불씨가 되시고, 봉사의 불씨가 되시고, 복음의 불씨가 되시고, 여러분이 작은 불씨가 되셔가지고 불씨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아주 은혜의 풍성한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불씨가 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씨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불씨가 되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고, 우리 교회를 인해서 복음의 사명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불씨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불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에게 불씨가 되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주여,
비록 작고 연약해서 바람 불면 곧 꺼질 것 같은 작은 촛불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가정이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